성경 아가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963페이지입니다.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지금 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그 바른 모습일까를 잘 말씀하고 있는 장이 아가서 6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장의 내용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절하고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아가서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술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인 각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에 내 사랑아,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교회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어서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 아내의 모습은 이 어여쁘고 고운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과 고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여자는 어여쁨과 고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품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유 내강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전투하는 태세죠. 그리고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 그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그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두드러진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눈에 띄잖아요. 그처럼 교회의 참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맑고 그 말은 어떤 영역분에는 브라이트 밝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클리어하다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밝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밝은 모습들.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그 말 속에 클리어하다는 얘기니까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 있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군대 같은 여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여기 나와 있는 어미한 여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치를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깃발이 있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니까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 정연하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미한 위험이 있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10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되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분명히 눈에 띄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양과 염소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산자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구원받지 아니한 악인들을 성경에서 결하고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습니다. 겨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사람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의 향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향기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무사람들이 읽고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 눈에 띄도록 되어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지 않는 한, 깨어있는 한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작아도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집안 식구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분명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빛을 비춰가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것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도 집이라고 말한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성경에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의 집은 빈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7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죠. 영혼 속에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 쇠고랑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와 파는 자는 함정이라는 말씀대로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빈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는 집에는 집이 꾀죄죄하고 뭐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어떤 집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집이 허술해도 주인이 바뀌면은 말끔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인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으로 계시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핍박은 해도 저 사람이 믿는 것은 참이다. 아내를 아무리 핍박해도요,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아내 보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왜 만들어 두신다 하면 보라고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분명히 보면은 틀린 것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행과 바르게 살아가는 그 행실 속에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주변으로 자주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거 가면은 그 불교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부처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니까요. 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아, 저 스님이구나 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교 재단에 있으니까 좀 부처하고 닮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니까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가 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이 김수고 하는 속에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베드로가 설교에서 이제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세상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가보세요. 더덜썩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 필요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가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 보면은 여기는 뭔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6장에 보면은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같이 아름답다.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달은 태양 주위를 계속 돕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하죠.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비추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란 말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달은 지구와 구별되어 있지만은 항상 지구와 관련을 맺고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멀리도 가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를 지키면서
달은 지구주위를 계속 돕니다. 태양과 항상 관련을 맺으면서 끊임없이 지구에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달은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봤을 때 여자에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 모습보다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여자가 막 머리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달같이 아름답고 그 솔로몬에게 술람 여인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고 4절에서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래서 어여쁘고 곱다고 말씀하고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얼굴만 이쁘게 생겨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했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단장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코에 금고리 걸어놔 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나 사진 찍어 놓으면은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걸어놓고 오면 그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행실을 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45편) 10절에 보시겠습니다.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를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것도 사랑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하면은 아내는 그 남편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의 법도를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행해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아예 친정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정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죽더라도 이제 이 집 귀신이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하면은 새로운 남편과 아내로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담 안에 속한 것을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남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에서 두드러진 모습이 정말 달같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은 주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말 없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는 것처럼 주님들을 밀접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절로 이사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안 가려고 한다 해봅시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남편 가는 곳에는 아내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난 이후에도 달같이 아름답고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가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해같이 맑다고 말씀했는데 영역본에는 이게 브라이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을 남편으로 맞이했으니까 그 남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같이 맑고 밝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사실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인 거예요.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 땅에 사고 있습니까? 우리 땅에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빈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나라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생불멸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처럼 돼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 하나로서 정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밝게 긍정적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에서 줄 수 없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생명과 기쁨은 세상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실제로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다 그래 돼 있으면 좋은데 기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근신다는 상황에서 근심이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책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 책찍을 맞고 매를 맞았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능욕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책찍을 맞았지만은 기뻐했다 그랬죠?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둬졌죠. 발은 착고에 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정말 어렵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면요, 그 속에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 말대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독하고 어렵게 됐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장 어렵게 되면은 어렵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어렵게 됐을 때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 같은 걸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보호는 하시되 시련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신령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은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켜는 주시되 시련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육신이 있으니까 근심이 잠깐 되겠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쁨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 가는 것만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중에서는 만나가 뭔지 몰랐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를 맛을 봤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금이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 점점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구별되는 동시에 그리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 사실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환난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면 그 속에서 인내가 생기고 합당한 인격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시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꿈을 틀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안 펴지는 겁니다. 뒤틀린 것이 있거든요. 뭔가 꼬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은 주님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 신도가
인내심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인내심 생기게끔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인내심이 너무 없어서요. 인내심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는 특별히 많은 혼란을 허락해 주십시오. 좀 고생 좀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만히 기도 들어보니까 이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고생 실컷 하도록 해주는 기도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 중지 잠깐만. 인내심만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서는 인내심이 생기고 하려면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좀 주님이 특별히 인내심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런 환난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누가 어머니하고 처녀들 중에 처녀하고 누가 더 강해요? 어머니들이 훨씬 더 인내심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요 자기 원대로 못하지요. 애들이 있으니까 막 한바탕 하고 싶어도 애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쭉 지나가면 그 속에서 뭔가 배양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탄하게 살겠나 안 만드실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대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이런 공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무슨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 건진받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는 동시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과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을 때 있잖아요. 그걸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거기에는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평탄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현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같이 맑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지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파스칼이 쓴 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보고 놀란다. 근데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 그럽니다. 왜? 철학자들은 학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평생 진화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창세기 1장 배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콩이 팥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농사꾼도 자기가 평생 심어봤는데 콩이 팥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무식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사람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앞설수록 사람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을 격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 그 칼 막스가요, 죽었을 때 죽음 건너가서도 공산주의 이론을 붙잡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윈이 죽음 건너가서도 진화론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를 모르는데 뭘 알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에 6장 11절을 봐봐요.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호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대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맞을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지금 책을 막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막 영화, 비디오, 별거 다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머리잔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 말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1번 밑에 언론이라 그랬죠. 무슨 대담 프로도 많고 토크쇼도 많고 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람에게 진짜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썰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썰을 얘기하고 어떤 썰만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도대체 인생에게 진정한 낙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신호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자기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걸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성경 외에는 구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도 정확히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정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으심이 쉽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이제 답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그 말대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거든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됐구나.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답답했습니다. 이게 딱지치기 해도 이게 재미없죠. 공치기 해도 재미없죠. 구슬치기 해도 이게 참 답답하더라니까요. 인생 답답했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와서 구원받을 때까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답이구나 하는 거 아니까요.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가만 못 있겠더라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 말하기를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근데 밝아집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가고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밝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비록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그 사람 얼굴이 어둡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부자 부럽지 않다. 난 죽음을 건너가면은 하나님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옷 입듯이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할 때도 아주 담대했지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벗겨 죽었죠. 사도 바울은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밝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이게 밝은 거예요. 밝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만 쳐다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는 위에서부터 온다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위를 쳐다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그 말 속에 클리어한 겁니다. 아주 깨끗한 거예요. 해같이 맑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한 아내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조를 지키고 이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해같이 맑은 모습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을 때는 증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건 깨끗한 것이 아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가속화됐습니다. 해같이 맑고 그 말은 구별을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출애굽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빼어낸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떠날 것은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도마뱀을 칭찬했다는 거 아시죠? 잠언 3장에 도마뱀은 붙잡히면은 목숨이 더 중요한 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으려고요. 배후에 노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나니.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마귀만큼만 부지런해지면은 정말 이 세상을 확 뒤집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마귀가 부지런한 것만큼만 부지런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일.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 붙잡히려면은 과감하게 자를 것을 잘라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자를 걸 잘라야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그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다 하면은 도엠이 꼬리 자르는 것처럼 자르고 구별되는 그것이 해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빛과 어둠은 친밀하게 사귈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보다 높이 되는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것이 해같이 맑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가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기치 버린 군대 같은 여자라 그랬죠. 기치가 한문으로 기자에다가 기치자입니다.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기치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 밑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깃대를 버린 군대 같은 그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는 걸.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치버린 군대 같은 모습하고 실제로 똑같습니다. 지금 역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기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자, 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올 때 나오자마자 민수기 1장 보면은 군대로 조직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지파를 나누어서요, 3지파 동쪽, 3지파 서쪽, 남쪽, 북쪽에서 각각의 깃발을 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전쟁을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지치버린 군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민수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치되 휘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평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 다음에 10절.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25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왔을 때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군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12지파를 4소로 나누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 거기에 각각의 깃발을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전성에 의하면은 그 깃발의 모양이요, 하나는 사자 깃발, 하나는 독수리 깃발, 하나는 소 깃발, 하나는 인자 깃발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전쟁했잖아요. 시편 60편 보시겠습니다. (60편) 4절. (60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라는 깃발 아래, 주님의 깃발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모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낙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하고 싸워 이겨서 사탄의 영역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 버린 군대 같은 여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긴다는 말이 나올 때 특별한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한 사람만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긴다는 이 말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분별하라고 성경 그 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인 말이고, 이긴다는 말 뜻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문제는 있지만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걸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고 나면은 거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문제를 주님이 풀어 나가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지요. 그걸 주님 풀어 나가셨잖아요. 이긴다는 말은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씩 이겨나간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담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말을 아주 특별한 데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든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주님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꽉 퍼진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군대거든요. 지쳐버린 군대 같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엄위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엄위하다는 것은 장엄하다는 말도 되고 위험이 있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기품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는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마귀하고 싸우고 거짓과 싸우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아주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두렵거든요. 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한 거예요. 엄위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조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약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위하다고 하는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있고 용감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용감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안디바가 아주 굳건하게 순교한 겁니다. 그때 이 버가모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만만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아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한 번 속에 이루어진 것은 포기가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혼란과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신비한 겁니다. 예,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있거든요.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불타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다. 그래서 이 의미하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용감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에 봅시다. 이 술람비 여인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1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말.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말은 용감하잖아요.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기에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왕, 에집트에는 말이 많이 났거든요. 바로 왕의 병거를 모는 준마가 되려면은, 그러면 그 말은 고르고 골라진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 술람 여인은 이스라엘 전적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해진 존재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준마니까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눈에 띄는 말입니다. 준수한 말이잖아요. 눈에 띄는 말인 겁니다. 어떤 말 보면 눈에 탁 띕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가 되려면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받은 말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앙적인 훈련과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 돼야 되니까 힘이 있는 말입니다. 병약한 말이 아니고 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니까 잘 길러진 말입니다. 그리고 병거의 준마니까 병거 몰 때 혼자 뭡니까? 여러 가지 같이 뭡니까? 여러 마리 같이 모는 거예요. 같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잘 이룰 줄 아는 말인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보조를 잘 맞추고 그렇게 해서 같은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말대로 같은 보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병거에 준마니까 기본적으로 묶여있는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사실은 묶여있는 거예요. 병거에 준마니까 병거에 준마는 거의 대로만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대로만. 길이 아는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걸 얘기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데는 용감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한 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몫이 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은 힘이 있죠. 근데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합니까? 말 타고 합니까? 말 타고 하죠. 자, 호랑이도 전쟁 겁냅니다. 전쟁을 안 겁내는 유일한 존재가 이게 말인 거예요, 말. 말이 신비합니다. 화살이 비어도 쏟아지는 극에도 목숨 내걸고 장관의 호령 소리 듣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심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용감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서 이 목사님이 가끔 하는 설명이 있죠. 비 맞은 장닭처럼 그리 있지 말고 좀 미풍 있게 있잖아요. 좀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잠언 30장에 찾아봅시다. 여기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세상에는 잘 걷고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냥개는 끈질기죠. 그러니까 피곤하나 따르며 그 말대로 사냥개는 사냥감 추적하면 기어코 물어옵니다. 끈질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 집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내 밥이다. 자, 지금 당장은 구원을 안 받을지라도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결국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거 믿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냥개가 굉장히 끈질깁니다. 그리고 염소, 수염소, 고집이 세죠. 그래서 엉뚱한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 가운데 걷겠다고 하는 그 고집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다는 그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 같은 마음.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우상 숭배할 거냐 아니면은 주님 진리를 지킬 거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수염소 같이요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 결심은 필요한 거예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왕이잖아요. 담대하고 용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면 안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서 조금만 더 봅시다. 아가서 6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뒤편에 군대같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미하다는 얘기는 영적분에는 아주 테러블하고 겁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겁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여자 중에서 외모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막 외모가 막 부락부락 겁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비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벌벌 떨고 겁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겁냅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고, 거짓 기독교에는 마귀 밥통 속에 있지만은 거듭난 참 교회는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참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치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기치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기치를 버리고 있으니까 정돈이 되어 있고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우르르 몰려왔으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모세 중심으로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세우고 군대로 나누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지치버린 군대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의 숙지를 가르고 질서를 정돈시켜 나간 거예요. 주님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이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랬죠. 교회의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위 수양회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거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사고도 없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뭔가 있잖아요. 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는지 아시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에 수건은 개켜 있더라 그래 돼 있잖아요. 개켜 있더라 그래 돼 있는데 그 세마포를 보고 믿었더라고 돼 있는데 세마포를 쌀 때 그 몰약 같은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하루만 지나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버린대요. 근데 예수님 몸이 빠져나왔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부수고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나왔으니까 신령하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머리에 수건은 목까지만 이렇게 세마포를 두르는 겁니다. 수건은 개켜 있더라. 그거 보고서 아,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전략도 잘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난 이후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 말도 나오잖아요. 질서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이 전체가 얼마나 질서가 있고 자연이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말씀도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질서가 없겠냐 그 말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기치버린 군대 같은 어미한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군대 같은 여자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군인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교회의 특징이 부지런한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활동이 두드러지는 교회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버린 군대 같은 교회라고 군대 같은 어미한 여자라 그랬으니까 군대 같은 교회니까 군대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오케스트라도 거기에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잘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각자가 할 위치가 있죠.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라는 말 속에 군대 같은 어미한 기치를 버리고 있는 그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치를 버리고 있으니까 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치버린 군대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기치를 버리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진 길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성호를 향해서 간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싸울 대상이 분명하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싸우면 결국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분명히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뚜렷하고.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같이 맑고 밝은 모습입니다. 밝고. 그리고 세상 죄에서 구별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미하다는 것은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운 존재인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싸우는 용감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기치버린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나면은 무슨 질서가 있거든요. 삶이 정돈되어 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자기 해야 될 위치가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깃발 위에 같이 모이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지금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거보다가 더 근본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나라 속 하나에 속해서 결국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디르사같이 그 곱고 그 어여쁘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용감한 어미한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고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멀리 미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